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포도원 일꾼들을 찾는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들였어요. 아침 일찍이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가가지고 보니까는 인력시장에 일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해요. 와서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9시쯤 돼가지고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지금 맡겨야 되는데 그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9시에 나가 보니까는 아직도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집 와서 일할래?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정오가 돼가지고 12시에 나갔어요. 아직도 일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우리 집에 와서 일할래? 그러니까 좋다. 3시에 나갔어요. 마지막 5시에 나갔어요. 6시가 되면은 땡 하고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제 청산할 거예요. 근데 5시에 나가서 보니까는 그때도 아직 일터를 잡지 못했던 그 일꾼들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여기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의 그 보상을 그 하루의 품삯을 받았어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나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뒤늦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감사하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것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나를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게 됐다 고맙잖아요. 나를 불러주셨다 고맙잖아요. 아멘입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싹쓸 이제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계산할 날이 옵니다. 정산할 날이 옵니다. 네가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을 전통적 해석으로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부른 사람이나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나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찍 부름받았어도 늦게 부름받았어도 다 구원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통적 해석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왔었어요. 다르게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마지막 온 사람 1시간 동안 일할 때 그냥 보통으로 일했을까?
열심히 일했을까? 야, 오늘 나 공치는 날인 줄 알았는데 공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품삯 받아가지고 먹을 것 사들고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계산하는데, 주인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데 주인은 종업원의 생각을 거의 다 알아요. 심지어는요, 그 어떤 것들을 살짝 조금 자기 나름대로 써야 될 곳에 살짝 쓰는 것, 그것도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것뿐이지요. 모르는 척 해요. 근데 주인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은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의 그 품삯을 정산하는데 동일하게 정산해 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르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진실하게 섰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자세가, 일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적 암시의 말씀을 16절에 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왔는데 열심히 더 일했어요.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보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어요. 주인은 그렇게 그를 봤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봐보세요.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랑 똑같이 대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좀 타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말하는 이 품꾼 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이 주인이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내가 거기서 줬어. 됐잖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하게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걸 가지고 왜 네가 속상해하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14절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쓰임받았다는 기쁨을 놓쳤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데 오늘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해야지 품삯을 받고 오늘 하루 먹고 살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근데 오늘 가서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드디어 찾아서 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서 일할 수 있었어요. 됐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야, 나는 이제 됐다. 하루 내가 일터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기다렸는데도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후 5시까지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야, 오늘 나 공친다. 나 굶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들까지 내가 가서 굶겨야 되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오늘 하루 공치겠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부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 오후 5시까지 걱정했던 사람과 그 오후 5시까지 마음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과 오히려 기쁨 가운데서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이 품삯 가지고 돌아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오늘 먹을 거 생겼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다르지요. 쓰임받는 기쁨을 이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쓰임받은 기쁨, 부름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불평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가만, 보수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가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야 수연아, 너 우리 집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내 도시락 좀 달라 해서 도시락 좀 가져와라. 그때 당시에는 학교 안에 선생님이 사는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도시락을 가져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는 그 심부름을 하면서 가는데, 야 수연아, 너 내 심부름 좀 해라. 그리고 너 우리 집에 가서 도시락 좀 가져와라. 그 말을 듣고 심부름을 가는 그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재미가 져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선생님한테 부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겼다는 것, 참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선생님이 내 시험을 봤는데요, 그 시험 채점을요, 정답을 딱 주면서 해답을 주면서 그 해답 맞춰가지고 채점해라. 이야,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쓰임받는 기쁨,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쓰임받는 기쁨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요직만 하나 맡아도 자부심을 갖잖아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요. 요직을 하나 맡아도 자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꼭 보수로만 일하나요? 꼭 돈으로만 일하나요? 오늘 우리 오후에 임직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분의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또 은퇴도 하고 그러죠. 자, 네 분의 장로님 그리고 새로운 권사님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임직식 오늘 이 임직자들이 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교회 일 하다가요 시험 듭니다.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쓰임 받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이에 불러주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질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했는데, 그래요. 이제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아요. 큰 일을 맡아요.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운데,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맡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 준다 그러던가요? 뭘 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권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이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 이거 하기 싫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여기 나와서 내가 청소하고 내가 막 하고 그래야 돼? 어제도 말이죠.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실 분도 나와가지고 막 이거 닦고 쓸고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쓰임 받는 기쁨을 모르면은 내가 화가 나고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불러만 줘도 기쁜데, 선생님이 내 이름 한 번 불러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나를 한 번 딱 불러줘가지고는, 그래서 뭐 장관으로 세운다 어쩐다 그러면 그 청문회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냥 나 거절하면은 그 수모 안 당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도 기필코 그것을 해야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 이것 때문이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그것 감당해 보고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자들만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기쁨,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고맙다,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구조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세상의 경제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 제가요, 이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AI한테 딱 집어넣었더니 AI에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표를. 어떤 표를 만들어 줬냐면은요, 저런 표를 만들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는요, 모임의 목표가 달라요. 회사는요, 이익 집단이에요. 생산 집단이에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목표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다녀요. 맞죠?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안 다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 집단이에요. 교회는요, 허비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돈 벌러 다니나요?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돈 내러 다녀요. 돈 내러 다녀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낭비인 것처럼 보여요. 허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허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드렸는데 기뻐요. 바쳤는데 바치고 난 후에 아이고 내가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쳤는데 기뻐요. 봉사했는데 기뻐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기뻐요. 이것이 쓰임받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 엄마가 혹은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참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요. 그래갖고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는 그래서는 딱 이제 가족들 모인 그곳에 식사를 내놓는다고 내놨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리고 아빠가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지는 하나도 수고도 안 해놓고 말이죠. 먹기는 잘한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 기쁨 이것이 허비의 기쁨이고 수고의 기쁨이고 헌신의 기쁨이에요. 회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오직 이익이죠. 눈에 보이는 생산에서 나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중심 가치가 달라요. 회사는요, 물질 중심이에요. 회사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요. 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들어오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사는요, 어떻게 하면은요, 사람을 적게 쓰고 많은 일을 남겨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봐보세요. 10이라는 효과를 내는데 10명이 들어가서 10명이 들어가서도 10이라는 효과가 나오고 5명이 들어가서도 10이라는 효과가 나온다면은 회사는 몇 명 써요? 당연히 5명 쓰죠. 당연히 5명만 써도 10이라는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이라고 하는 효과를 내는데 10명이 들어가도 10이라는 효과가 나오고 5명이 들어가도 10이라는 효과가 나오면은 교회에서는 몇 명이 그 일에 동원되기를 원해요? 10명이 동원되기를 원해요. 교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달라요. 회사는 물질 중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눈을 갖고 교회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 방식도 달라요. 회사는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자발적이에요. 회사의 업무는 맡겨진 일을 그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 직무 제대로 감당 못해도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실수했다고 당신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사람 없어요. 아까 뭐죠? 우리 임직자들 특별 차장인데 좀 틀리는 구석도 있어요. 처음부터 좀 소리가 팍 좀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잘 틀리는 구석이 있어요. 당신 안 되겠어. 당신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틀려놓고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은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는 참여 방식이 의무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잘못했다고 쫓겨나지도 않아요. 교회는 자발적이고 교회는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사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 기준이 달라요. 회사는 능력 중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 중심이에요. 회사는 능력이 없으면 쫓겨나요.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존재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요 하는 일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만 줘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한 사람을 실패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갖다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 제자들이 함께하는 중에 야, 한 명을 채우자. 한 명을 채우자고 그래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비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채워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채운 사람이 마띠아예요.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 처음 채울 때 한 번 이름이 나오고 더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채운 걸로 끝났어요. 자리만 채우고 끝났어요. 별로 물론 성경사인 기록이 없으니까 열심히 또 일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했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어르신,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직무 다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특별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막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요, 주방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봉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서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먹어주는 것도 봉사예요. 다 같이 먹어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는데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와가지고 먹어주는 것, 얼마나 맛있게 먹어주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먹어주는 것도 봉사다. 그런 줄 알고 오늘 오후에 임직 씨가 하는데, 목사님 나는 임직 씨가 하는데요,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참석도 안 하고 그래.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거, 그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줄 아시고. 교회는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또 회사의 주인은 기업주가 주인이에요. 혹은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고객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도들이 주인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면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회사 일은 그런 의미에서 기업주나 고객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2편의 말씀에 보면은 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랑 의논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의논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랑 의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더라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너를 통해서 오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하니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통보한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통보했어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서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내로 맞이해라. 통보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어디 절에 가가지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건 뭔가가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상식이 돼야 되고 비본질적인 방법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지어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아니에요. 진리는 딱 구분되어져요. 그러나 방법은 소통이 필요해요. 가지고 너무 독선으로 막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맞아 무조건 갔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품꾼들은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원망했어요. 자기들 기대와 달랐어요.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신앙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요, 참 어려워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반항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면서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저것을 저렇게 환영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하나가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생을 비판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동생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밖에 내보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건 내 생각.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분주하냐? 일이 많냐? 힘드냐? 하나만 해도 돼. 자꾸 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만 하든지 안 해도 괜찮다. 여기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중에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나중되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날 뒤집히는 날이 있어요. 성경 끊임없이 말해요. 역전을 말해요. 역전을. 나중된 자가 뒤집히는 날이 있다.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맨 꼴찌로 가고 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어느 날 뒤로 돌아 갓할 때가 있다. 그러면 맨 꼴찌로 간 사람이 1등할 날이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하고 꼴찌만 하고 그런 놈들이 나중에 더 잘되는 놈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한순간에 야곱이 축복하는데 손을 딱 바꿔서 축복하니까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늦게 간다고,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